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편이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 편입니다. 교회가 이러하다 하랬다면은 거기에 이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따르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까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으로 보면 로마 감옥이지만은 그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황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감옥 밖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소용이 없고,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보면은 1절에 요지가 나오죠. 부르심에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해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형벌 가운데서, 진노의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셨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야, 내가 참 잘 불렀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살아라.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3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에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에서는 17절에서 24절은 이제 그러려기 위해서는 내 개개인이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는 이 서로 지체 간에, 서로 이웃 간에, 관계적인 면, 인간관계적인 면,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내 영성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웃과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 우리는 외딴 섬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화합하며 화목하며 살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요절이 3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이 뭐냐? 교회의 각 지체로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고, 따라합시다. 평안에 매너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평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지 못하면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굉장히 교회 생활이 껄끄럽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랬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정처 없이 하고 보금자리를 떠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이걸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첫 번째가 평안하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 12장 18절에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화목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서부장로교회가 평안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막 괴로워요. 이거는 몸이 오장육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머리 중심으로 척척척척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고 막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면역 체계가 무질서하게 되고 막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강조하는데 4절 성령도 하나다, 5절 예수님도 하나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뭐냐? 7절 8절 선물이 주셨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것은 직분은 전부 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을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어린아이들은요, 하나 되질 못해. 우리도 손주가 셋이 있지만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더 가질라 그러고 뺏을라 그러고,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좋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아주 원수같이 싸우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10살, 20살, 30살 노년이 되어도 서로 으르르릉 그러고 싸운다면은 교회가 그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 이건 육신에 속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다.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왜 어린아이 같이 사느냐? 좀 유치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중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 우리 몸에서 머리를 떠난다면 머리의 모든 지시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하라. 그는 머리니 뭐요? 그리스도라.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게 뭐냐? 여기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는 지체끼리 서로 커넥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그럴 때 지체의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감당해서 몸이 자라나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라.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되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 의견도 다 내려놔야 돼. 미련한 자들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면은 저것들은 뭐야? 우리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우리를 하나 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서로 분열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교회 생활에 지나서 그러려면은 각각 지체가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에 있는 티를 내가 가서 빼려고 합니다. 이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서 1장 12절에. 이게 참,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죽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네가 고쳐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17절에서 23절은 아니다. 나다. 다른 사람이 나다. 그 요점은 뭐냐?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유치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22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 지으심을 받아 뭐요?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새 사람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왜 자꾸 누더기 옷을, 옛사람의 옷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도대체 변화되질 않아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옛사람이고 구원받기 이후는 새사람인데 아직까지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거지 같은 옷을, 냄새나는 옷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 옛사람의 옷이 바로 뭐냐? 여기 17절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 것,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19절에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네가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살려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항상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 입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저도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온 것처럼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옛사람의 옷은 자꾸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꾸 매일매일 갈아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 왜? 지체니까.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서, 눈은 눈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비결이다. 병들면 안 됩니다. 내가 병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이 병들어 보세요. 발이 병들어, 눈이 병들어 보세요. 온 백체가 힘든 거예요. 문제는 나다. 25절에서 32절은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서로 지체간에 하는 거니까 25절에서 32절까지는 서로 이웃, 지체,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관계를, 그 다음에 개인의 영성, 나아가서 이제 25절에서부터 32절은 이웃.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 서로 지체가 된다. 우리가 서로 지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마귀에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품지 말라. 절대 분노하지 마라. 27절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 무슨 이해관계니? 이웃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 이거 다 이웃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장로들 간에, 권사 간에, 이 지체 안에 누가 해집고 들어오느냐? 마귀가 해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속으로 마귀가 해집고 들어오니까는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서 그랬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저 마귀가 뱀이 먹으라 그랬어. 이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 전가하게 만들고, 마귀가 아벨과 가인 사이에 해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때려 쳐 죽여버리게 하는 이 마귀.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못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결국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마귀가 결국은 우리 사이에 해집고 들어와 가지고 막 화나게 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요, 이 말부터 더러운 말을 계속하고 29절에 마귀에게 지면요,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마귀가 틈타면은 성령이 근심되게 하는,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30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이 함께 버리고. 자, 서로 지체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요거를 마귀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바로 마귀한테 넘어간 거고,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당장 마귀가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다투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교회 안에서 그러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그러다가 튕겨져 나가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마귀에게 집니까? 마귀에게 틈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렐루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마귀가 틈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사랑과 멀어지고.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의 관계에서 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내 각각 개개인의 영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웃 지체 간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잘 불렀다, 내가 참 서부 장로교를 잘 세웠구나, 내가 이들을 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잘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천국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누더기 옷을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으로 입습니다.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아, 분열의 영은 예수로 명하노니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근심,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했노라. 오늘도 거듭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은 좋은 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 오늘도 나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니라.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날 것이니라. 마귀야, 썩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천사들아, 수종될지어다.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